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 다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 많이 뒷받침되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달라는 그 기도를 주신 이원의 자매님 그 기도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으로 제가 오늘 홈커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한 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시죠. 야곱은 에서로부터 그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로부터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떠돌이 생활하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돌베개를 베는 떠돌이의 생활을 하는 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라반의 딸들 라헬과 레하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이들을 낳고 재산도 모읍니다. 그러나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시기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리고 그 아들들로부터 이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나와서 다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행 중에 형 에서의 영토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해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야곱은 걱정이 대단히 컸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으니 보복을 당할 것은 분명했습니다. 에서가 이미 큰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강성해졌다는 소문을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이제 오로지 형에게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는 긴 여행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 고향 친족에게로 가면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 친족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홈커밍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여행입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은 아브라함의 무덤과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으로 향하는 길에 에서를 만나는 야곱은 그야말로 두려움에 휩싸인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에서는 가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늘 마음에 걸렸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로부터 큰 분노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많은 진지한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먼저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것이 에서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보냅니다. 본인은 홀로 뒤에 남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낸 것들의 목록은 성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이렇게 많은 재산을 동물들을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아내와 그 두 여종과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하룻밤을 야복 개울가에서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씨름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다음날 에서는 그 개울을 넘어서 야곱은 그 개울을 넘어서 에서를 만나러 나아갑니다. 야곱은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고 그 뒤로 자기 부인들을 따라오게 하고 11명의 아들을 뒤에 따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에서에게 땅에 엎드려 큰 절을 7번이나 합니다. 에서가 감동을 받고 달려나와서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둘이 함께 울었습니다. 다행히 서로가 화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서로 복을 빌어주고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무사히 여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 식구들은 그 목적지를 향한 여행을 계속 진행했는데 결국 그 장소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만은 결국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보고 야곱은 이삭을 헤브론에 안장합니다. 헤브론은 원래 가나안의 고대 수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이곳에 와서 살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함께 묻혀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아랍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아랍인들은 이곳을 자기들의 영토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곳을 자기들의 조상의 땅으로 주장하면서 이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 간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민족이 다 이 헤브론을 자기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분쟁 속에서도 이 집이나 홈,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큰 힘이 있습니다. 지남침과 같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나침반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곳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홈입니다. 집입니다. 그곳에 누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면 조상이 있거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고자 합니다. 야곱에게는 조상의 묘가 거기에 있고 사랑하는 아내 레아와 라헬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해마다 추석이 되면 조상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신 곳, 그들이 묻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성묘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돌아간 사랑하는 분들을 기념합니다. 조상이 묻혀 있는 곳이 내가 묻힐 곳이라는 생각을 하며 늘 그곳을 향해 마음을 잡고 매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늘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르웨이 민요 솔베지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주 불렀던 노래입니다만은 이 노래 내용을 보면은 몰락한 부잣집 외아들 페르 퀸트가 방탕한 생활을 하며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고향에 돌아오는데 이미 백발이 되도록 그를 기다려준 옛 애인 솔베이지가 그를 받아주고 그 여인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옛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리그가 작곡해서 솔베이지 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여행을 하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안식할 곳을 찾아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고향, 안식할 곳, 홈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인지요? 저는 거기에 물론 친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홈이라는 것은 평화와 화해가 있고 그렇기에 안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확인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했고 큰 자치를 베풀어 화해했습니다. 홈이라는 것은 이렇게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헬라어에 오이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집이나 가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이코노믹스라는 말이 나왔고 에콜로지, 생태학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우리가 기독교 연합운동으로서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하는 에큐메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다 이것도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하나의 지배 안에서 가정으로 우리가 화해와 평화와 기쁨과 사귐을 나누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오이코스라는 곳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연합활동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동안에 오랜 여행을 했었습니다. 저 여행은 예년과 같이 자전거 여행이었습니다만은 자전거와 기차를 타고 다니는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이번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마인츠 대학교에 초청이 있었기도 했고 해서 그 기회에 오랜 동안에 자전거 여행을 했습니다. 자전거 여행은 도보 여행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힘든 여행입니다. 다뉴브강을 따라서 독일에서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한 1200km의 길을 가는 길에 그것을 다 가지는 못하고 기차로 잡고 숏컷해서 자전거 여행과 곁들여서 했습니다. 자전거 여행은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주 멈춤이 있어야 됩니다. 쉼이 있어야 됩니다. 멈춤이 있어야 쉴 수가 있고 쉴 수 있어야 위험도 비켜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체력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쉴 수 있어야 생각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쉼이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했습니다. 머물면서 책도 보고 글도 썼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멈춤이 없고 무작정 움직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멈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멈출 때 문자를 읽고 또 쓰기도 해야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멈춰서 글을 쓰기 시작해야 생각이 정리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많은 것을 느낀 것은 문자적 언어가 얼마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움직임, 운동과 멈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마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마복음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1945년 이집트의 네그 하마디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그 밭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항아리에서 발견된 외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마복음서에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징표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라. 그것은 움직임과 멈춤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 movement and repose라는 말입니다만 repose라는 것은 멈춤, 안식,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movement and repose, 그러니까 움직임과 운동과 멈춤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징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매우 엉뚱한 대답입니다. 운동, 즉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쉼이, 또 멈춤이 어떻게 그 증거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쉼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멈춤이나 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멈춤, 쉼, 그리고 안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쉼 자체가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쉼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가을 수련회에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쉼이라는 주제가 들어있습니다만은 이 쉼이 바로 리포즈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포즈란 말을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한번 분석해 보면 포즈는 자세를 취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일 것이고요. 다시 자세를 취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쉼을 쉬는 것이다. 쉼을 갖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브먼트와 리포즈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지 그것 하나만 존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업자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실업자는 매일 쉬니까 그게 좋은 것이 아닌가. 쉼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우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문이 되겠습니다. 일 없음과 쉼은 전혀 다릅니다.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일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은 쉼이 결코 아닙니다.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30명이 죽은 것을 보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쉼은 타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쉬게 되었습니다. 쉰다는 게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한 뒤에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큰 힘이 드는 일입니다만은 이 설교 준비하는 것이 이 일한 뒤에 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일한 뒤에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그 리포즈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과 쉼은 함께 해야 합니다. 운동과 멈춤, 그것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둘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리포즈, 쉼은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충만된 정지를 말합니다. 충만은 많이 가져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볼 수 있듯이 빈곤해져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리포즈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부요함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가난함 속에서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도마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리포즈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서 tranqu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tranquility라는 고요함이라는 말인데요. 시간의 정지를 가리킵니다. 시간의 정지가 실제로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이가 시간의 정지를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의 정지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쉼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의 정지 시간이고 순간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시간 속에서도 즉 운동 속에서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간은 움직임과 운동을 말합니다. 시간은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잘 말했습니다. 그는 시간성, temporality, 시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성찰을 했고 그것이 그의 confession, 고백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시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했죠. 시간 내에서는 운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와 개혁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은 현재 속에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현재 속에 기억하는 것과 기대와 희망이라는 것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는 항상 과거와 미래가 현재 속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시간의 개념은 굉장히 두터운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 속에 과거와 미래가 함께 현재 속에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귀한 생각으로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성, 이터니티의 생각입니다만은 이 이터니티, 영원성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현재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영원성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그리고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영원성은 바로 영원한 현재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현재가 바로 트랜클리티의 순간이고 바로 쉼의 순간이고 멈춤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그리고 쉴 때 바로 우리가 이런 영원의 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멈춤의 시간,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공간을 홈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늘 홈커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마는 그러나 지상에서는 역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상에서는 역시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식처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세길교회가 바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홈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멀리 여행을 가든 늘 이 세길교회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교회, 영원한 안식처, 그리고 영원한 현재가 여기서 경험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던 형제 자매님들이 벌써 69개가 넘었습니다. 70을 바라보고 몇 분들은 80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안식처, 영원과 만나는, 당면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였고 그리고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회를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영원한 현재,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영원한 시간을 흐르는 곳, 그리고 계시를 접하는 곳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고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를 놓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고 또 진보가 또 나뉘어져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세대 간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논쟁 속에서 상처를 받고 이 논쟁 속에서 한국의 앞날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앞날을 걱정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세대들을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20대, 30대 청년들 다수가 이번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을 보고 저희들이 많은 기성세대로서의 우리가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태를 놓고 우리는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장소에 나와서 쉼의 이 공간 안에 나와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랜 동안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논쟁도 경허히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로, 하나님의 진정한 집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합심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태를 보고, 조국 사태를 보고 우리가 느낀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국은 우리 어떤 면에서 저보다 더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서 혹은 모르고서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면에서 죄인들이 많은 죄인들의 집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믿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교회는 모든 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한 시간이 흐르는 곳이며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고향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것의 상징이며 메타포이며 사크라멘트일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세결교회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제단을 쌓아 올리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교회에서 빛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이트,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빛은 이 길을 비춰주고 진리를 드러내주며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진리를 얻게 해줍니다. 비밀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투시력으로 세상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면 세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을 또한 계시라고도 하죠. 어둠이 있으면 앞을 못 보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빛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구렁텅이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시간 속에 있는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빛을 우리가 교회에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만물의 드러남, 사태의 드러남, 그리고 계시라는 것은 revealing이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revelation입니다만은 사태의 드러남이 바로 빛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빛이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빛은 들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좌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는 시간 속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길교회는 말씀이 바로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 속에서, 멈춤 속에서, 리포즈, 그 다음에 고요함 속에서, 그리고 평화스러움, 화해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그러한 사랑 속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화해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돌아온 탕자입니다.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 부모가 계신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학위원들이 너무 지금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 잘못을 느끼고 안타까운 그러한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서기 위해서 신학위원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새로운 신학위원들을 많이 보충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이 신학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길교회가 여러 면에서 아직 미약합니다만은 그러나 세길교회가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들이 점점 더 보수화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아서 세길교회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높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교인들의 진정한 집이 되면서 그래서 매주 홈커밍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다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길교회였고 그리고 우리가 세길교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모임이 되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교만함을 굽어 살펴주셨고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실천 속에서 당신께 제단을 쌓아 나가는 그리하여 세길교회를 당신께 진정으로 바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